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적자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이단이라고 여깁니다. 즉 누가 초대교회를 이었는지에 따라 한 교회는 정통이 되고 다른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톨릭은 초대교회를 직접적으로 이었고 개신교는 가톨릭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은 서로를 열교나 이단 등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를 가톨릭의 아류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가톨릭을 유대교의 아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한 것입니다. 다음 비유를 보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백성은 한국말과 한국 이름을 쓰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가 되고 정부는 한국말, 한국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름과 일본 말을 쓰는 일제 앞잡이들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말을 사용하며 한국을 지배했던 친일파와 한국말을 쓰다가 핍박받고 만주로 가서 대한민국을 세운 조선인들, 이 둘 중 누가 제대로 조선을 이은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는 일제 앞잡이에서 나온 일제 앞잡이의 아류입니까? 아니면 이 독립운동가는 정당한 조선의 후예입니까? 개신교의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을 지배한 일본과 일본에 부하내동하는 일제의 앞잡이들은 조선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너무도 멀리 벗어난 가톨릭은 초대교회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이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개신교의 논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초대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생애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번역이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거대한 원양선이 항해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들을 충만케 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땅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리하여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결국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근엄한 자세로 편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메시지의 핵심에 속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곧바로 사람들은 번역을 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질된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 외에는 못 보게 합니다. 자기 말로 번역하면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500년대가 되어 성경을 자국어로 읽겠다는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나와 개신교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과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읽은 사람들, 이 둘 중 누가 성경을 중요하게 보았던 초대교회를 계승했습니까? 개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처음부터 성경의 번역이었으니까.